(21년) 마지막 예배 중에 주일 예배는 진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정복의 시련이라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내년부터 인도받게 될 건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되죠.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거든요. 뭐 어떤 법이 있냐?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근데 그 법보다 앞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서론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앞서면 그때부터 문제 갈등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환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가 그쯤 되면 정신 차려야 돼요. 맞지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는데 너는 왜 불의하다고 하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 완전하다고 하는데 왜 너 스스로 나는 못났다, 나는 문제가 많다고 하냐,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쯤 되면 말씀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뭡니까? 정체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나 퇴보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뭐라고 됩니까? 스데반의 환란도 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시간표는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수를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된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책하거나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제가 위로를 하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함양에 가면 렘넌트 지도자학교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학교가 경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온갖 일명 우리 기준의 불량 학생들, 일진, 타락한 학생들, 문제 있는 애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 노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 다른 데서는 이것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안학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안으로 그냥 만든 학교다 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 렘넌트 지도자 학교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얼마만큼 이 애들이 렘넌트 지도자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학교가 입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런 부교육자들을 그 좀 사역 좀 한다 싶으면 부른 겁니다. 그래서 걔들을 팀 사역지로 붙인 거예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얘들이 어떤 짓을 했냐? 학교가 세워지는 그날 패싸움을 해버린 겁니다. 술을 먹고 유리창 다 깨버리고 막. 그러니까 오죽이 안 되니까 애들이 10대거든요. 그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뭐냐? 애들이 술을 먹고 싶다고 하면 술을 더 사줘라.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라. 애들이 담배 피고 싶다고 하면 담배도 필 수 있다. 담배도 내어줘라. 그리고 들어줘라.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애들한테 술을 먹이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학교가 뭐냐? 렘넌트 지도자 학교라고 그랬어요. 현실이랑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학교에서 정말 렘넌트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RTS 신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친구 중에 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 참 괜찮다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이 친구 출신이 어디냐? 렘넌트 지도자 학교. 그래서 그때 그래 역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법이 우리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그거는 내 현실과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법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법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직장을 구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언제 할 건가? 이런 고민보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목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불렀던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를 믿을 의지조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바울을 쓰러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죠? 이 다메섹에서 쓰러지자마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 그러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봤던 것이 뭐냐?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죠? 그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가야 할 절대 이정표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데미 신상이 무너지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 말씀을 다 듣고, 그죠? 마술사들 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로마를 거쳐 서바나를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보게 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절대 시간표를 딱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시간표가 뭔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다 시간표래. 뭐 응답 좀 되면 시간표, 뭐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표래. 그놈의 시간표는 맨날 시간표래요. 제일 답답하대요. 저는 도대체 하나님 시간표가 뭔데. 그리고 성경 구절을 쫙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 솔직히.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약속에 있으신 분 계시겠죠? 맞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부산에 가야 되겠다. 목표. 그럼 이정표가 나옵니다. 버스를 탈 건지 비행기를 탈 건지 자가용으로 탈 건지. 맞죠? 기차를 탈 것 같으면 뭐 서울역을 가야 되겠고, 그럼 서울역에 몇 시에 어떤 기차가 있다면 내가 몇 시 출발, 이 방향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년을 향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힘들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놓고 계속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내 사건에 여러 가지 어쩔 때는 갈등으로, 문제로, 어쩔 때는 위기로 이렇게 몰아넣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절대 목표. 오늘 본문에 들이돼 있다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이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하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정복의 그 실현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질문하고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때 내 틀이 깨져요. 아, 이게 맞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그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 목표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정표를 딱 보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의 유일성이 딱 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응답을 하나님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뭐냐? 나를 향한, 내 미래를 향한, 내 전문성을 향한, 내 업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방향이 나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막히고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때 뭐가 딱 보이냐? 이정표가 있으니까 이거 시간표구나. 어떤 시간표냐? 기다려야 되겠구나. 어쩔 때는 도전해야 되겠구나. 어쩔 때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조용히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 갖고 한번 내가 이거 갖고 도전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목표입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가 정복의 실현의 시간표를 놓고 세 가지 시간표를 조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혼자의 시간입니다. 내가 만일에 혼자의 시간이 힘들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는 누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락을 어디다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자꾸 누구랑 계속 포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포럼이 돼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포럼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찾아내는 건데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제가 2022년 그 1월 3일 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기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있게 되겠죠. 물론 저는 목사니까 1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조금 권면드리는 거는 그때 제가 가 있을 동안 저처럼 우선은 그 모든 걸 제껴놓고 혼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같이 그 한 주일 동안 절대 목표라는 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그때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요셉 억울하겠다. 요셉 힘들겠다. 요셉 진짜 얼마나 화병 나겠다. 이랬는데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혼자의 시간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도망을 가게 됐어요. 한 인물이. 그래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거기 머물게 된 겁니다.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 만큼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좌절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는 암울하구나. 나는 이제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꾸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를 만드셨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에 떨어져서 고아 아닌 고아로 살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자야 될 만큼 어쩌면 환경이 좋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있다고 딱 계시겠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이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믿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언약 옆에 혼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응답 받았구나 라는 걸 주목해 보지만 요셉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표는 감옥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구나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뭡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구나,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졌구나,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또 세웠구나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 옆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신분이 나던 목동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입니다.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속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혔어요. 왜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혼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를 바라보는 혼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지요? 다니엘입니다. 7번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9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파서 그리 된 게 아닙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나가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져 있을 때 좌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혼자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현장의 시간에 시간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뭘 하는 거냐?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야 당황을 하질 않아요. 우리 렘넌트도 우리 후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하는 거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1대1 혼자의 시간이거든요. 주중에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현장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세상 현실이 문화가 여리고성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닌데. 보세요. 정복의 여정을 쫙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딱 부닥쳐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어떻게 되죠? 애들 말로 쫄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병사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뭐냐? 혼자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겁니다. 감당하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현장의 시간을 가질 건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급하지도 마시고 내 기준, 내 환경의 기준, 내 감정의 기준 이것 진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절대가 나의 믿음으로 딱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감옥에 갔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했지만 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보디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원장이라든지 이런 만남들이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와요. 그죠? 근데 희한하죠? 이 현장의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아론이라든지 이드로 수많은 노예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용사들이 오는 게 아니고 노예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 중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그 국회의원이랑 막 기업인들이 막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주위를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눌리고 저것 때문에 자빠지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번 주에 로마서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에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누가 뭐 어떤 영향을 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제가 봐요. 그때마다 야,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구나. 그죠? 우리가 어쩔 때는 막 누가 울면서 영접할 때는 감동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인갑다. 이런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 어쩌면 야, 저 예수 믿겠나 저 사람 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누가 뭘 한 것도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복음의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걸 봐요. 맞죠? 여호와께서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신다 아닙니까? 그죠? 자, 또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그 사무엘의 현실은 어땠죠? 엘리 제사장의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상이 더 이상 보지 않았고 이 엘리 제사장들의 PK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던 모세 분명히 사무엘은 달랐어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언약궤에 대한 소중함과 성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현장을 보면서 사무엘은 낙담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저는 품었다고 봅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어느 날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때 전쟁에서 졌다. 그럼 이스라엘 끝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선택했던 다윗에게는 이 블레셋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 만방에 열리는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현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도단성 중심으로 아람 군대가 딱 휘어찬 겁니다. 그래서 사환이 옆에서 난리를 피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단성을 휩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도단성 운동이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였지 위기가 아니었어요. 조서의 은이 찍히다 알고도 라고 돼 있죠. 이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오히려 다 죽어버리게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왕이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또 이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시기지만 제자가 모일 수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표였어요. 이걸 보고 현장의 시간표. 자, 세 번째. 이제는 현장의 시간을 좀 이걸 찾으면서 결국 우리는 뭘까지 보는 거냐? 미래입니다. 미래의 시간을 볼 건데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믿으면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뭘 보는 거냐? 하나님 자녀의 근본인 절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 말씀, 하나님의 절대 방향, 구원, 이것 속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게 보일 겁니다. 문제 아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안 생긴다, 갈등이 안 생긴다가 아닙니다. 문제, 갈등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리니. 이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법에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문제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문제가 너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문제가 교회에 문제를 주지 못하고, 그 문제가 너희 미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다면 뭘 보는 거냐? 근본을 회복할 기회로 보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속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역사하십니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야, 네가 자꾸 네 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채워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채워줄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방향이 뭐냐?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 주실 겁니까? 언제 치유하실 겁니까? 그래서 언제 잘 될 건데요? 언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라. 이 속에 있으면 내가 다 채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방향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방에 대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고 지금도 예수께서 주신 그 절대 방향을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얻었다, 못 이뤘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나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지금도 그걸 향해서 난 달려간다. 뒤를 쳐다보지 않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 문제가 올 때마다 근본을 해결하는 걸로 바꾸시고 갈등이 올 겁니다. 어쩔 때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시험이 들 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관계,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시험이 든 것도 아니라 자기 혼자만 지푸레 그냥 생각이 시험이 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시스템을 예배해놨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중심에서 우리 중직자들 뭘 보셔야 되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겁니다. 갈등이 안 될 거에도 갈등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뭡니까? 화재 진압하러 다니려면
그 세상 말로 중직자 못 해먹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못 보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일평생 교회 일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야 돼요. 새로운 시스템을 보면 뭐냐? 앞서가는 뭐가 보일 겁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내볼까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갈등 생겼습니까? 네가 돈 많이 갖고 가니, 내가 돈 많이 갖고 가니, 내가 도움을 받아니 못 받아니,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싸웠어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갈등의 시간이 어떻게 되죠?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사도들이 결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나는 말씀 잘한 것과 기도한 것을 내가 전무하겠다. 중직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중직자 시대를 열었던 게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된 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뭘 보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딱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데반, 누구죠? 중직자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뭐냐? 나중에 이제는 바울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때 누구를 딱 만나게 되죠?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우리가 아는 7 중직자 중에 한 사람 그 빌립 집사가 맞습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딸들을 딱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딸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뭐죠? 빌립 집사의 중직자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마다 자꾸 그 갈등 해결하려고 뭐 하지 말고 이거는 이 갈등 이게 맞니 누가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그거 보지 말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나? 당장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되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70번씩 7번이라도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올해 초에 원단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흑암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맞지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청년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어요.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갈등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것 같다. 이미 원천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거에 문제 삼지 않겠다.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이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찻길은 2개죠. 그죠? 기차 레일이 하나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가 없으면 기차는 탈선합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2가지 레일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2번째는 비전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비전이 없으면요. 좀 허황되고 사람 못 살립니다. 내 잘 될 거야.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 틀렸다 맞다 이걸 떠나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죠. 그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것 가지고는 시대 못 살립니다. 믿음이 없는데 굉장한 목표를 가지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순간순간마다 넘어짐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지금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아까 혼자의 시간을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는 시간이, 노예에 있는 시간이 미래의 경제와 그리고 정치를 움직일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거 받아 이거 배워가 뭐 하겠노? 이러면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그런데 지금의 것이 미래에 연결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비전은 무슨 말이죠? 비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것을 지금으로 앞당겨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차 레일과 똑같아요. 맞죠? 우리가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정말 경제 축복받기를 정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해야 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드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칠 수 있는 사람 없거든. 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혹시 드럼을 내가 좀 헌신하고 싶다는 렘넌트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좋은 게 바로 옆에 드럼 학원이 있어. 등록시켜줄게. 뭐냐? 렘넌트들 기능, 교회를 위한 헌신, 그거 위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교육자들 얼마든지 저는 렘넌트에 헌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베이스 기타 필요해요? 그럼 베이스 칠 사람 없어? 말해. 도와드릴게요. 우리 렘넌트 중에 혹시 공부를 하는데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거 돕겠습니다. 뭐냐? 비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혼자의 시간, 이번 주부터, 그리고 현장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정복의 실현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현장의 시간이 두렵고 낙심되고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걷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두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것인데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회복할 시간이고,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표를 확인할 시간이고, 위기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지금의 것을 보고 미래를 보는 믿음과 미래를 앞당겨 보는 비전을 가지고 하늘 보자 땅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을 실현하는 꿈을 꾸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실현의 주인공 되는 중직자 산업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